나 외에는 다른 신이 없다. 야훼 하나님의 그런 영광과 분명한 뜻을 이제 드러내고 그에 반하여 우상은 쓰러진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무엇이 우상인지에 대해서 한 번 더 자세히 말씀을 통하여 살펴보고 하나님을 믿는 것이 무엇인지 그거에 대해서도 우리가 살펴보겠습니다. 결론적으로 미리 말씀드리면 우상은 눈에 보이는 나무나 돌로 금이나 은으로 만든 것도 우상이지만 자기중심이 우상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그 영광을 드러낸다는 것은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오늘 하나님의 계획이 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 자기 뜻을 주장하는 것은 우상숭배입니다. 자기 뜻대로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려는 것이 불순종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우상숭배를 할 수가 있어요. 그것은 자기 고집을 버리지 않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다시금 여기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이사야 40장부터는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넘치는 것인데 46장 8절에 너희 패역한 자들아, 이스라엘에 대해서 지금 하는 얘기입니다. 패역하다는 것. 끊임없이 패역하다는 것은 반역하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부터 목이 고든 백성이라고 했어요. 목이 왜 곧습니까? 자기 목 뻣뻣이 들고 하나님 앞에 대드는 것이죠. 그게 패역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전히 그 버릇을 못 고치고 있다는 것인데 이스라엘은 다른 이방 민족들보다 훨씬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께 가까이 있으므로 어느 정도 지혜가 있고 지식이 있어요. 그런데 그것으로 말미암아 자기 뜻을 세우려 하고 자기 고집을 부리는. 그런데 그 버릇을 나라가 망하고 포로로 붙잡혀갔는데도 아직 못 버렸어. 참 인간의 이 고집과 자기 생각은 무서운 것입니다. 인간의 사상이 무섭죠. 그래서 30몇 년 동안 교도소에 있어서 교화하면서도 뜻을 못 바꾸고 북쪽으로 갔습니다. 사상 전환을 30몇 년이 있는데 안 바꿨어요. 안 꺾고. 자기 사상에 철두철미한 훌륭한 사람이라고 해야 될지 지극히 어리석은 사람이라고 해야 될지 인간은 그렇습니다. 그것이 우상숭배입니다. 46장 1절에 보면 벨은 엎드려졌고 느보는 구부러졌도다. 바벨론의 신 이름입니다. 우리는 벨과 느보 그거 잘 압니다. 느부갓네살 그게 느보입니다. 느보. 그래서 느부갓네살이라는 뜻은 느보는 경계를 지킨다. 자기 영역을 지키고 나라를 수호하는 그 이름이 느부갓네살이에요. 벨사살, 벨샤살입니다. 그래서 벨은 벨 신이죠. 벨이 왕을 보호한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나서 바벨론의 또 다른 신이 마르둑 신입니다. 그래서 마르둑은 보다 후대에 생긴 이름이고 느보나 벨이 바벨론의 오랜 전통 신들, 우상들 이름입니다. 그러니까 이 벨 신도 만들고 느보 신도 만들었는데 이것들이 다 구부러졌어요. 그 신들의 우상을 이제 섬겼는데 우상은 걷지도 못하고 짐승과 가축에게 실려가지고 피난다는 거예요. 그 바벨론의 신들이 페르시아의 고레스가 쳐들어오고 그러니까 피난해가지고 실려가는 거예요. 그게 어찌 신입니까? 짐승에 실려가지고 달구지에 덜거덕 해가지고 끌려가는데 그 신한테 나를 구원하라고 기도하는 것이 어리석은 것이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사람들은 그 벨이나
느보이 우상을 어디 딴 데 안치시키면 또 거기다 엎드려 절할 것입니다. 그 인간의 우상 숭배의 어리석음. 자기 몸도 못 움직이는 그런 신들을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피곤한 짐승의 무거운 짐이 되었더라. 우상이 짐승들의 짐, 이 피곤한 짐승은 소나 말을 염려하겠어요. 짐승 같은 바벨론 사람들이고 짐승 같은 우상 숭배자를 말합니다. 자기의 사상과 짐을 짊어지기에 지치고 피곤한 인생들이 그 마음을 떨쳐버리지 못하고 끝까지 자기 주의 주장과 우상 숭배에 매여서 산다는 그런 뜻입니다. 참 안타까운 그런 그 뉴스가 몇 년 전에 있었는데, 간송 전영필 선생은 참 훌륭한 애국자고 수없이 일본에 팔려가고 밀반주될 그런 국보급 문화재를 돈을 사재를 털어 다 샀어요. 집이 워낙 부자였을 뿐만 아니라 그런 부자 가지고 되는 것은 아니죠. 나라를 사랑하고 이 나라의 정신은 이 나라의 문화재에 있다. 이 조상의 얼이 그 속에 담겨 있고 이 한국민의 탁월한 문화가 그 속에 꽃이 피어 열매 맺은 것이다. 그래서 그 문화재를 사들였는데 그 후손이 그 국보 2점을 경매에 붙였어요. 그 실상을 어찌 자세한 비밀을 어찌 알겠습니까? 그런데 일단 그와 같이 자기 개인에게 개인 재산이죠. 국보의 보물이지만 그 손자가 그것을 경매에 붙인 것은 짐지기에 무겁다는 거예요. 할아버지는 그 많은 재산을 다 털어서 그걸 샀어요. 그런데 그 자손은 그것을 유지하기가 버겁고 힘이 든다. 인생에 적지 않은 여러 가지 일들이 사람의 짐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라는 예수님 말씀을 들을 때 내가 과연 무엇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이와 같이 허덕이고 사는가, 그 실상을 바르게 파악할 필요가 있어요. 우리는 대부분 돈과 권력이 없어서 그것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라고 생각하지만 그렇지도 않습니다. 사람은 자기의 이념과 고집과 자기 삶의 설계에 허덕이고 살아갑니다. 그 마음을 놓아버려야 자유함을 얻고 그리스도 안에서 행복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것은 마음속에 있는 탐심이요 우상숭배입니다. 현대인에게서의 탐심이 곧 우상숭배인 것입니다. 이사야 46장은 어쨌든 이사야나 성경은 이 중복의 그런 표현을 통해서 참 기가 막힌 문학적인 그런 아름다운 문장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벨과 느보의 우상은 구부러졌고 짐승에 실려가는데 하나님께서는 3절, 4절에 보면 하나님은 우상이 아니시라는 것입니다. 그 증거는 우상을 섬기는 바벨론 사람들은 그들의 신을 짊어지고 허덕이고 사는데 3절, 4절에 살아계신 하나님은 이스라엘 사람들을 업어주고 이끌어간다는 것입니다. 이 정반대로 얘기해요. 그래서 3절에 야곱의 집이여 이스라엘 집에 남 모든 자여 내게 들을지어다. 배에서 태어남으로부터 내게 안겼고 태에서 남으로부터 내게 업힌 너여. 하나님은 인간에 업힌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사람을 업어주신다. 너희가 지치고 피곤하여 쓰러지면서 문화재를 짊어지고 쓰러지고 우상을 짊어지고 쓰러지는데 다 헛것이라. 그런데 하나님은 다른 사람에게 신세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스라엘을 업어준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업어주고 하나님께서 독수리 날개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의 노예에서 그들을 업어날렸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태어날 때부터 그와 같이 업히고 안아주고 살았을 뿐만 아니라 지금은 이스라엘이 제법 나이가 들었어요. 이제 출애굽해서 나온 지 이스라엘이 왕국을 세우고 포로에 붙잡았으니까 1400에서 여기에서 600년 하면 거의 한 800년이 지났죠. 이제 상당히 제법 나이가 들었어요. 그러나 노년이 되었어도 4절에 노년에 이르기까지 내가 그리하였고 백발이 되기까지 내가 너희를 품을 것이다. 하나님이 백발이 된 이스라엘을 품어주고 안아주고 그와 같이 업고 산다. 1절, 2절과 3절, 4절을 대비하면 우상과 하나님이 선명하게 차이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짐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피곤하고 무겁다고 생각하는 것은 지금 잘못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상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짐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명령은 우리를 살리기 위한 것이지 우리의 짐이 아니고 우리를 괴롭게 하는 그런 어떤 사슬이나 우리를 얽매이는 규칙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이고 우리를 자유케 하고 오히려 해방시켜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상과 우상의 교리,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은 선명히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담대하게 너희가 나를 누구에게 비기며 누구와 짝하며 누구에게 비교하여 같다 하겠냐. 그 우상들은 사람들이 주머니에서 금을 쏟아내고 은을 저울에 달아서 그걸 신을 만들었어요. 자기 마음대로 신 만드는 것입니다. 그건 물론 예술 작품은 될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은 사람의 마음속에 있는 것을 투영해서 만든 그런 우상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을 만들 수 없죠. 우상은 사람이 만드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만든 우상을 가지고 거기에다가 어깨에 메어다가 자기 자리에다 갖다 놓고 움직이지도 못하는 우상을 메어다가 모셔놓고 그 앞에 또 절하며 빈다는 것입니다. 자기가 움직이지도 못하고 말도 못하는 우상 앞에 사람이 자기가 떼내다가 놨어요. 그런데 그것이 무슨 힘이 있다고 그 앞에서 엎드려 절하며 나를 구원하라 하겠습니까? 그 어리석은 것 아닙니까? 인생이 그렇다는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이 우상 숭배할 때 자기가 만들어 놓고 자기가 그 앞에서 엎드려 절하면서 내 생명을 연장시켜주고 내 병을 고쳐주시고 출세하게 해달라고 그렇게 비는데 그런 잘못된 생각이 어떻게 있을 수 있겠느냐. 그런데 사람들이 왜 그런 우상 숭배를 합니까? 자기 생각에 몰입돼서 그래요. 자기가 그걸 만들어 놓고 자기 고집으로 끝까지 일관해서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인간의 패역한 마음, 인간이 자기 중심의 우상을 만들어 놓고 자기 중심의 모략과 계획을 이루어가는데 엎드려 절하고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무슨 일인 하는 그것이 우상 숭배.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8절에 너희 패역한 자들아 이 일을 기억하고 장부가 되라. 이스라엘 백성들도 똑같이 그런 패역하고 자기 주장을 하는데 이 패역하다는 단어는 파샤라는 단어로 반역하다, 거스르다는 뜻입니다. 어떤 일을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 그 말씀을 순적하게 받아들여서 부드러운 마음으로 순종하는 일이 없어요. 그거 하면 꼭 이 일을 제기하는 거예요. 누가 얘기하면 손을 딱 들고 이 일을 제기하는 거예요. 사람이야 완벽하지 못하니까 이 일을 제기할 수 있죠. 그런데 하나님이 말씀하셔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손 들고 이 일을 제기하는 거예요. 무슨 이 일을 제기합니까? 내가 고레스를 통하여 너희를 해방시키겠다 하니까 손 들고 이 일을 제기합니다. 하나님, 왜 하나님을 알지도 섬기지도 않는 고레스를 통하여 우리를 해방시킵니까?
그거나 반대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스라엘 민족을 통하여 우리를 해방시켜야죠. 그런데 세상이 어찌 그렇게 일이 됩니까? 우리나라가 일제강점기에 자유와 해방을 위해서 몸부림을 치는데 우리 실력으로 일제를 꺾을 힘이 없어요. 그러니까 전무후무한 폭탄이 떨어져가지고 일본이 폭삭망하고 일본 왕이 그와 같이 두 손 들고 항복했어요. 그래가지고 해방이 됐어요. 우리 힘으로 안 되니까 다른 길로 해방을 줬죠. 그런데 그게 이제 또 다른 우리 민족의 한계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70몇 년이 되도록 극복을 못했어요. 80년이 이제 다가오는데 그것은 우리 힘으로 해방이 안 됐으니까 남과 북이 휴전선으로 38선으로 나누어졌어. 그러면 남과 북의 사람들이 마음을 아파하여 그 당시 외세인 미국과 소련을 잘 구슬리고 다듬어서 그것을 풀어버렸어야 되는데 한번 남쪽이나 북쪽이나 정권을 잡으니까 자기 정권을 끝까지 유지하기 위해서 오히려 분단의 그 모든 것을 서로 이용해서 이 분단이 80년 가까이 진행. 민족의 가장 치욕적인 것이 하나가 병자호란이고, 병자호란에서 지금 송파에 있는 삼전도에서 청태종이 들어갔을 때 인조가 구보삼별을 했다고요. 세 발짝 걸어가면 3번 전하고 세 발짝 걸어가고 한 번 절하고 구보삼별을 하는 치욕을 했어요. 인조가 절치부심 이를 갈았죠. 그리고 아들들이 왕들이 다 볼모로 붙잡혀갔어요. 반역할 힘도 없어요. 그런데 소현세자가 가서 보니까 청나라가 우연히 청나라가 된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나라보다 훨씬 정신력이 올바르고 국가의 틀이 명확한 거예요. 사색당장으로 온갖 것으로 나라를 어지럽히고 임진왜란을 초래했는데도 아직 정신 못 차리는 이 나라하고 비교할 수가 없어요. 소현세자가 거기에서 또한 천주교를 접하고 크리스찬이 됐다는 얘기도 있어요. 어쨌든 서양 문물과 그것을 해서 우리도 이와 같이 서양의 근대 문명을 받아들여야 되겠다는 생각의 마음을 가지고 와보니까 아버지 인조가 소현세자의 말을 들으니까 이건 이를 가로도 내가 지금 시원찮은데 이 청나라 편을 듣는 거예요. 우리도 새로운 시대로 개화해야 된다고 하니까 일설에는 화가 나가지고 별을 던져서 맞아 죽었다는 얘기도 있고 정설에는 병을 앓고 죽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독살되었다는 것이 거의 사실입니다. 그 아버지가 후궁을 통해서 독살했다는 거예요. 사람이 아무리 치욕을 당했어도 그 치욕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없어요. 그러면 개화를 해가지고 그것을 새로운 시대로 이끌어 나가야 되는데 인조가 자기 생각을 끝까지 못 버렸어요. 무조건 청나라 없앴는데 그 아들을 이제 복림대군을 왕을 세워서 그 효종이 끊임없이 북벌 정책을 세웠는데 그랬으면 오래라도 살아야 되는데 효종이 오래 살지도 못하고 죽었어요. 북벌기획도 끝나고 그 당시 북벌 대장이었던 이완 대장이 그야말로 슬퍼하면서 벼슬을 내리고 물러갔어요. 소현세자가 아마 왕이 돼가지고 개화를 했다면 일제강점의 수치를 겪지 않았을지도 모르죠. 그러나 그것은 알지 못합니다. 어쨌든 간에 사람은 자기 생각에 몰두해가지고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는 거대한 계획을 이해를 못해요.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도 그렇답니다. 이스라엘도 왜
고레스를 통하여, 페르시아를 통하여 우리를 해방시킵니까? 그럴 실력이 이스라엘에 없으니까 그래도 노예로 포로로 사는 것보다는 자유와 해방을 주는 것이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아수르를 사용하시고 모든 나라들을 또한 징계하시고 하는 옛적 이전 일들을 기억해 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모든 나라를 도구로 사용하셔서 결국은 이스라엘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을 이루어가는 것을 너희가 이전에 체험하지 않았느냐. 그러면 그것을 깨닫고 지금 페르시아의 고레스를 사용하는 것도 이해하고 받아들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이 상당히 거부했던 것 같아요. 왜 거부했느냐? 그건 이스라엘이 고레스의 힘으로 해방이 되면 국가의 주권은 고레스가 갖는 것입니다. 다만 고레스는 예루살렘 성전을 세우고 종교의 자유, 하나님을 섬기는 자유만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그게 불만해. 아니, 자유를 주려면 몽땅 주시, 정치, 종교 모든 것에 자유를 달라는 그것으로 지금 반발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너희에게 그럴 실력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을 섬기는데 하나요. 그 정도 자유는 내가 보장한다. 그러나 당분간은 페르시아의 지배하에 있어야 될 것이다. 그런데 이스라엘이 그거 싫답니다. 이스라엘은 이상을 얘기했을지 몰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한계 안에서 차츰차츰 하나님께서 좋은 길로 이끌어 가신 것입니다. 지금 모든 것이 완벽하게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해서 고집부리고 자기 길로 간다는 것은 우상 숭배입니다. 하나님의 뜻과 계획에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신앙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전지전능하신데 어찌 내 생각과 내 계획대로 끝까지 밀고 나가려고 합니까? 그것이 우상 숭배입니다. 이스라엘이 그것으로 인하여 더 얼마나 오랜 세월 그것으로 시달림을 받고 살다가 마침내는 예수님이 오셨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그 같은 죄를 범한 것입니다. 그러나 인간이 어찌 됐든 간에 하나님의 뜻은 이루어집니다. 11절 끝에 11절에 내가 동쪽에서 사나운 날짐승, 이 고레스를 말하는 것입니다. 동쪽의 그런 페르시아에서 이란 지역에서 오는 것이죠. 사나운 날짐승을 보내어 그리고 그 다음 그 말 똑같은 것이죠. 먼 나라에서 나의 뜻을 이룰 사람 고레스를 부를 것이다. 그러면서 내가 말하였은즉 반드시 이룰 것이요 계획하였은즉 반드시 시행하리라. 하나님 참 송구스러운 말씀입니다만 하나님도 고집이 있어요. 하나님 뜻대로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뜻은 공의로운 것입니다. 마음이 완악하여 12절에 이스라엘은 마음이 완악하여 공의에서 멀리 떠났지만 13절 내가 나의 공의를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도 좋고 페르시아에도 좋고 온 세계를 다스리신 하나님의 공의에 맞게 모든 일을 시행하신다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께서는 종국적으로 우리도 좋게 하십니다. 그러므로 나 자신만을 바라보고 부르짖지 말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뜻이 이 나라와 백성들 그리고 내 안에서 이루어지게 하시고 나를 통한 하나님의 선하신 일들을 다 이루어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는 순종과 믿음의 백성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상 숭배는 자기 고집이고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십니다. 하나님께서 그 뜻을 이루사 영광과 찬양을 받으실 것입니다.